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선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이름이 뭐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개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벅벅거리고 집사람이 끝나고 났더니만 예배 끝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당신 벅벅거렸냐고 벅벅거렸습니다. 시작부터 30분 만에 설교 끝낸다고 그랬는데 시간에 쫓기죠. 뭐 이게 또 외워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여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워서 하는 게 제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왜 그 벅벅거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외워서 하려고 마음에 숙지가 됐지 않은 상황에서 개요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이랬다가 저랬다가 창세기인지 출애굽기인지 모세인지 다윗인지 뭐 왔다 갔다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텐데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서 행도 잘못 전한 것이 있었으면 딱 이럴 때 이렇게 하죠. 네드선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창세기 나가는데 또 지난주에는 창세기 또 유튜브 또 했던 거를 또 출애굽기 유튜브 또 헷갈리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첫째 날 또 했던 걸 우리 또 아드님께서 이렇게 유튜브 또 이렇게 방송하다가 또 전원을 꺼버려 가지고 설교 맨 마지막 부분은 또 녹화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 설교는 다 날렸고요. 오늘 또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개요하면서 몇 가지 것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끝냈던 말씀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극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400여 년, 43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의 차이로 창세기가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히브리의 성경의 시작은 그래서 이름이 이러하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러하다. 그래서라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끝날 것 같았던 끊어졌던 그 역사에 끊어졌을 것 같았던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라고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어지기 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삶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갈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말죠.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힘들고 어렵고 압제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마침내 끊고 새롭게 이어져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압제를 당하고 그 억압당하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은 거기서 끝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삶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행여라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은 거기로부터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으로부터 여러분들 탈출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아들하고 이제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벌써 이제 7번째 이제 시리즈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 영화를 쭉 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나레이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벗어날 수 없고 일부는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벗어날 수 없고 일부는 그 과거를 반복할 운명이다. 또 영화 가운데 그 또 다른 대사가 나오는데 매그놀리아라는 영화의 대사 가운데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만 과거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자, 우리가 왜 과거를 벗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과거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서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의 삶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 눈물, 고통, 탄식, 여기로부터 여러분들 이어지는 삶이지만 여기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탈출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시작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를 잊었다고 하지만 과거가 그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네스 반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니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삶을 또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영화를 보고 맨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 하면서 그 자막을 딱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어요. 아, 그렇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2주 전까지 예배소서를 하면서 예배소서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존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우리에게 특별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 과거의 삶은 어떻게 했더라도 자꾸 과거로 귀의하려고 하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그 삶으로부터 나와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행여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탈출된 사람들이에요. 고통으로부터 탈출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탈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행여라도 다시 과거로 죄된 사람 이전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그 출애굽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이름들이 나와요. 그나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읽은 그 이름들에는요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름이 뭐가 중요하기에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들이 나열돼서 쭉 나오거든요. 때로는 족보라라고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게보라라고 해서 나와요. 족보라, 게보라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뭐가 중요하길래 도대체 왜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끝날 것 같았던 단절되어졌던 같은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름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성경은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개보다 족보다 하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솔직히 다 읽습니까? 다 읽어요? 솔직히 안 읽어요. 처음에 계속 이름만 나오나 가지고 끝부분 찾잖아요. 이름의 끝부분. 그리고 후다가 건너가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싫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특별히 누가 져주느냐? 그 아버지나 부모가 져줘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짓는데,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그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 어떠한 의미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때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는 운명을 결정하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의 그런 부분들을 또 의미하는 이름을 져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고대 근동에서 생각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 이름을 굳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까?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고 이름들을 지어주세요. 아담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아담이라는 이름은요 언제 나오냐?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아담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은 나오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고라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을 불러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와요. 사람이라는 단어로 쓰이다가 거기에서 비로소 아담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하와는 누가 져줬어요? 하와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 하와의 이름은 누가 져줬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와의 이름은요 아담이 져줬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너는 뭐다라고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은 제가 뭐의 시작이래요? 존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제가 예배소서 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져줄 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사라의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너는 더 이상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도 누가 져줬어요? 이름을? 아브람이 져줬어요?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의 이름은 누가 져줬어요? 아브라함이 졌어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나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너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존재를 다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을 다시 지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하시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불러주실 때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9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 17장 1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져주실 때는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7장 15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사례라고 불렀다가 이제 사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져줄 때 그냥 져준 게 아니에요. 그 이름하고 뭐가 같이 가요? 약속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면서 이제 복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과 같이 반드시 가는 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요,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다면 약속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 계명을 받으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한테 여러분들 제사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들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모세가 한사코 그거를 만류하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의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는 의도적으로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아브람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 누구누구의 계보라, 누구의 족보라라고 이름이 쭉 나올 때는요, 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쭉 해서 나오는 이름들, 계보라, 족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름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그 이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역사인 거. 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집단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이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식솔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70명이라는, 원래 72명인데 70명이라는 이름, 그 70명이라는 그 명수를
계획에 2명을 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7 곱하기 10이라는 의미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여러분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여러분들 고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그들은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7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름들이 나오면 반드시 쫓아다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왔다 그러면 그 이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일을 그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보, 누구누구의 계보라, 누구누구의 족보라라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건너뛰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이야기들의 그 이름들이 여러분들 뭘 중요한 것 같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설교 원고가 2016년부터인데 제가 창세기를 할 때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은 누가복음인가를 설교할 때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았는지 언제 했는지 기억이 도대체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튼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15권 가운데 한 권이었던 그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거기에 개정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집안 가문의 족보예요. 옥천, 순창조 씨, 태사공파 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집안의 족보예요. 15권짜리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줄고 가지고 우리 공파에 대한 그 족보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름만 죽으라고 나와요. 이름만. 태사공파. 그래 제 이름이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제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요. 태사공파 26대손 해서 나와요. 26대손 해서 나오는데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제 이름이 조일윤인데 족보에는 조계륜으로 올라가 있어요. 계륜. 웃으시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계륜. 계자가 돌림, 학렬 돌림이에요. 계륜. 내 동생은 계환. 그리고 우리 큰집 형님은 계문. 이런 식으로 가요. 계륜이라고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게 이름과 또 뭐가 올라가 있냐면은 생년과 그리고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제 태어난 날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태어나신 날과 돌아가신 날이 기억되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급 이상의 그 관직을 했으면은 뭘 했다라고 그게 적혀져 있는데 안타깝지만 저는 관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관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적혀 있어요. 다른 거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딱 그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야 이거 그렇지만 우리 큰아버지 댁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를. 이것만 낸다고 전화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죠. 뭐 가족관계 증명서 보내라고 그러죠. 주민등록 보내고라고 그러죠. 한참 그랬어. 그래서 이거 17만 원인가 주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든 게 이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도 안 돼.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족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큰아버님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요. 옥천조 씨, 순창조 씨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요? 자기 때 이르러서 태사공파 26대손 조일륜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역사를 되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름은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끝날 것 같았던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의 간극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간극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암흑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근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시작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름이 나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나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계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누구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 이름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누구에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의 끝에 여러분들 마침내 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에서 간극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주시는 것으로 이름이 시작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약과 신약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간극이 몇 년이라서 400년인데 그 400년도 다시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름의 끝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의 끝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한번. 1장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의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로부터 나온 씨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씨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같아 보이지만 이 이름 가운데 녹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이들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 족보는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계보를 이어간,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간,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이름들이 적혀진 책이 뭐예요? 생명책인 거예요. 생명책인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끝나게 되는 건데, 그때서야 비로소 끝나게 되어지는 그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누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를 잇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이고, 이게 그 이름 안에 속해져 있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나올 때마다 아휴,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이름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녹여져 있다는 것을, 그곳에 적혀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왜 새겨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손바닥에 왜 새깁니까? 그 어미가 여러분들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요. 왜 새겨요? 당시에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어미는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언제 나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전쟁 중에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그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나 혼자 겪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네?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조병옥 집사님하고 최영욱 집사님 처음 나오셨을 때,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제가 어떻게 연락처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우리 최영욱 집사님 그 연락처 푸사가 뭐였냐면은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포스터였어요. 저 그래서 그거 보고 아니 무슨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그 비상선언이라는 그 푸사 사진은 없어지고 누구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스크롤 쫙 올라가, 스텝들 쫙 올라가잖아요. 그 사진이 이제 푸사 사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영화 티켓을 2장을 주셨어요. 가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요? 속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상선이라는 영화의 그 스텝들 가운데 쭉 이름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영화 끝나면 여러분들 그 이름이 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근데 집사님이 보내주시면서 그 비상선이라는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왜 보라는 건지 아세요? 비상선이라는 그 음악을 감독한 조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롤에 조감독, 조소혜라는 이름을 딱 사진 찍어가지고 푸사 사진으로 올려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는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름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이름을 봤을 때 뭘 생각하셨겠어요? 따님의 이름을 봤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이 이름이 여기까지 올라갔던 모든 삶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힘들게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공부했던 그 과거의 삶. 얼마 전에 그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지방에서 미국에서 계시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따님이 버클리 음대를 나오셨는데 졸업하지 못하고 나왔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버클리 음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딸이 버클리 음대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빚이 20만 불이 생겼대요. 20만 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 졸업은 했는데 빚이 2억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집사님이 말했던 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가가지고 졸업을 못 하시고 왔어요. 따님이 못 하고 왔어요.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장학금을 받고, 자기 딸도 장학금 받고 학교 갔대요. 버클리 음대. 근데 장학금 줄 때랑 다니면서랑 점점 학비도 오르고, 그리고 버클리 음대 주위에 있는 그 하숙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집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러니 2억 4천만 원, 20만 불. 이해가 다 가요. 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 이름 석자, 자기 따님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어디에서요? 그 이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따님의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정말로 갔다 와가지고 졸업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힘들게 어렵게 방황했던 그 세월의 모든 시간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도 보이는 거예요. 저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겠어요?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지금은 조감독이지만 나중에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잘 되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겠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신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묻겠어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질 인생, 그렇게 죽어져야 될 인생,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생, 주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되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마침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